우리는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부터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2차 논쟁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처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표독스럽게 지금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이제 그의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욥이 이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이제 자기 옆에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재난이라는 말은 아말이라는 뜻인데, 고난, 환란,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죠. 위로자라는 말과 고통, 환란이라는 말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말인데, 그들은 고통을 주는 위로자, 환란을 주는 위로자, 너희는 내게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그리고 빌닷, 소발도 다 욥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은 욥에게,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위로자, 환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위로를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더 환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의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입을 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입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위로자들, 친구들, 오랜 동안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오늘 다시 2 절과 3 절을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을 어찌 끝이 있으랴. 너 언제까지 계속해서 말할래?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말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욥이 원하는 것은 나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좀 경감시켜 줄 수 없겠니? 아니면 나 이 재난에서 좀 끌어내 줄 수 없겠니? 너희들은 다 덕망 있는 자들이고 다 너희들은 다 힘이 있는 자들이니까 너희들 나 좀 여기서 꺼내 줄 수 없겠니? 혹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겠니? 지금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입 좀 닫아라. 말 좀 그만해라. 제발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말하고 많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욥이 지금 뭐라, 많이 들었다. 지금 계속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모르겠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가 지금 모르겠느냐?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악인은 결국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들, 이렇게 돌려치고 저렇게 돌려치는 말들 내가 지금 많이 들었지 않느냐? 많이 말하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헛된 말을 계속해서 나에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계속 많이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말할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반론하고, 소발이 말하고 지금 반론하고. 그런데 이걸 하다가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1차 논쟁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더 이상 친구들하고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얼굴도 돌리신 그 하나님께 그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은 전부 욥이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장 22절은 어떻게 끝났나 하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다. 아니,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 지금 그 기와 조각으로 자기 핏줄이 보일 만큼 긁어내고 있고 살이 찢어질 만큼 긁어내고 있으면서 주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14장 22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15장 1절 누가 이야기합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 자기가 말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15장부터 2차 논쟁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많이 말하고 자기가 말해야 될 타임도 아닌데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또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말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합당한 지침들을 주셨어요.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걸 명시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보시면 이제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우애해라.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바라는 딱 한 가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라.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서로 우애해라. 그리고 존경해라.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걸 먼저 해라. 그리고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형제들한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주를 향해서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거 우리한테 주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소망 중에는 즐거워해라. 근데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해야 요 참으래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이게 우리를 향한 지침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쓸 것을 혹시 필요가 있으면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고 네 눈에 그게 보이고 네게 그게 마음에 걸리거든. 네 형편에 따라서 쓸 것을 공급해주고 혹 나그네들이 있으면 손님을 대접하는 데 힘쓰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지침은 박해하는 자와 한판 붙는 게 아니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옆에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래. 그리고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한다면 우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고 있는 자들, 그들과는 어떻게 하래요? 같이 울고 공감해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기는요, 한편의 뮤지컬 혹은 이 연극 무대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대부분의 이 말씀들은 우리 이렇게 번역돼서 그렇지 전부 운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치 뮤지컬 배우가 노래하듯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구들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논리적이지 않기도 해요. 뮤지컬 배우들이 막 노래하듯이 막 쏟아내는 이런 대사들과 같이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이 지금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서 있는 무대에서 욥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 무대를 꾸며가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옆에 서 있는 엘리바스는 지금 어떤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대에 서 있으면 등장인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너무 많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대사를 하고 있는 이상한 배우같이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말하고 나면 그 다음 타임에 대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혹은 여기에서 또 이 사람이 대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침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순서도 아닌데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대사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대로 그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본을 받아놓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받아놓고 그렇게 대본대로 말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배우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자로 보냄받은 그들이 결국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는 말을 들었는가 하면 입을 닫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도 안 맞는 말을 대본대로도 아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 고통을 보내시겠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위로자로 보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입을 닫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입을 닫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옆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그들은 결국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입을 닫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진 욥과 그리고 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과 친구들이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욥은요, 논쟁을 하긴 해요. 근데 논쟁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입을 열고 싶지 않아 해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도 하지 않고 대답도 없고 얼굴도 돌려버리신 하나님께 때때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7절도 8절도 그렇잖아요. 주님, 갑자기 논쟁하다가 주님, 친구들하고 논쟁하다가도 하나님 대답도 지금 안 하세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하던 논쟁, 그 입을 닫고서 하나님을 향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입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은. 근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아요. 욥을 향해서는 계속 입을 닫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지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욥의 고난이 뭡니까? 자기는 지금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요, 한 번도 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고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래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래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대속한 그 제단에서 대속의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은 그러한 곳이에요. 성전은 그러니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누가 봐도 늘 제단 위에서 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대속적인 제사가 있는 곳이, 그러한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 성전은 복음을 선포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누가복음 19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내 집은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치 성전 안에 향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처럼, 그 향단에, 그 금향로에서 향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방,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들, 그러한 나라들을 뭐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구하는 것,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동시에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입을 열지도 않고 욥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왜 그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는가? 한 번도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소발처럼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저게 잘못됐고 대통령은 이게 잘못됐고 목사는 이게 잘못됐고 저 장로는 이게 잘못됐고 저 집사는 이게 잘못됐고 끊임없이 입을 닫지 않고 말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우리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죠?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계속 나가서 말을 해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당하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리고요.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빌닷과 소바를 보면서 '아유 요즘 요압한테 왜 이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고 내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는 자는 죄인이라는 이 인과응보적인 원리로 사람을 대하는 이것을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죄인이다라는 우리의 이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위로자로 보냄을 받았고 그분은 우는 자들 옆에 계셨고 공감하셨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